올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예배 때는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 그랬는데, 영원한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 가정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응답 속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응답받는 축복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 한번 나눕시다. 새해에는 더 큰 축복을 받고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받으라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왜 주셨을까? 나에게 어떻게 방향 잡으라고 주셨을까? 어떤 응답이 나에게 영원한 응답이고 확실한 응답인가? 그것을 붙잡을 수가 있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가도 산이요. 어저께는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데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고, 어떻게 사업을 했고, 어떤 일을 진행하였고, 그렇게 하면서 정부와 연결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거를 쭉 얘기하면서 나는 그게 성공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조사를 해도 죄가 안 나오니까 내보내기는 했는데, 국세청에서 전부 다 차압을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세청에서는 뭐 붙이면은 이거는 항의도 할 수가 없고, 그건 다른 방법이 없대요. 그냥 그래서 하루아침에 전체를 다 뺏겨버리고 무일푼, 돈이 하나도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대요.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 오면은 말씀을 붙잡은 사람과 말씀을 붙잡지 못한 사람의 그게 차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몇 번 주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결국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은,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자로 그냥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구는 방에 누워서 밥도 안 먹고 수건을 태를 메고 뭐 꼼짝도 못하고 뭐 어쩌고 막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전달해 놓고 그 다음에 성취하는 분이지, 무조건 두드려 잡으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지를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었고 이루셨고,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도 없이 무조건 주어놓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누리고 싶은 대로 누려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말씀을 주어 놓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에 성취되는 응답을 받아야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욕심만 커져가고 세상 것을 차지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았는데 결국 뭐가 남았습니까? 결국 자꾸 사업은 번창해서 커가고 해외까지 막 일을 벌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확장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완전히 쫄딱하게 되니까는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살아남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발버둥을 치면은 발버둥을 칠수록 수렁으로 더 들어간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응답하면은 움직여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시작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세상에 묻혀버립니다. 권력이라는 게 그냥 권력이 아니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물러나는 게 아니요. 우리를 무너뜨릴 때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결정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겼을 적에 말씀이 방향을 잡아줄 때에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나는 열심히 했고 착하게 했고 아침마다 1시간씩 일찍 가가지고 성경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시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착하고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배운 지식 많고 그리고 경제력도 풍성하고 그러니까는 마치 자기는 이제 어떤 사람도 나를 손댈 수 없겠지. 요 돈만 가지면 먹고 살겠지. 그런데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그래서 VIP도 소용이 없고 VVIP도 소용이 없다. VIP는 경제와 지식이 되는 사람이 VIP고 VVIP는 경제도 되고 지식도 되고 인격도 되는 사람이 VIP고 VVIP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응답을 받는 사람이 VVVIP요. 그러니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인격도 안 되고 그래도 VVVIP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인도한다.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성공의 길로 가려고 그러면 아는 게 많으면 아무래도 살기 편하죠. 그게 착각이요. VIP가 그러면은 세상에서 제일로 잘 살아야죠. 그런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 따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받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게 2024년도에 우리가 그 응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이란 언약의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영원한 응답은 뭐였느냐? 갈보리에 산 언약으로 플랫폼이 세워지고, 감람산 미천인 절대망대가 세워지며, 성령 충만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첫 주일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너도 살고 나도 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은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는 5 왕이, 가나안에는 7 부족 31 왕이 있는데 5 왕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자 그랬는데, 그들이 마치 왜 그랬느냐면은 7 부족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적에 이스라엘을 박살 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제 연합군이 돼서 싸우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화친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 너는 배신자다. 그래, 배신자는 처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5 왕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기브온을 공격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그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오니까 기브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사신에 이래 해서 저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라. 다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래서 올라가서 전쟁을 해서 다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그냥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해와 달과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우박까지 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완전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러면은 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떤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 돼요. 응답하면은 하겠습니다. 응답하지 않는데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무너진 다음에 그때 이럴 거를, 그리고 봐요, 이미 늦어버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기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도 역사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은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서 행복한 삶으로 증인이 되어지도록 보증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은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의 미션,
마가 다락방의 성령 충만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 언약을 붙잡으면은 플랫폼이 되도록 해주신다. 플랫폼이 뭐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찾아오도록 하는.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요. 아이고 내가 잘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축복이요. 그래서 모든 삶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이구나. 시공간 초월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붙이고 채우고 인도하면서 자리에 세우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으로 플랫폼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문제 다 끝내고 이제 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답을 줄 것인가.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려고 애쓸 거 없어요. 음식 하는 사람은 음식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니까 이거 가지고 저 사람들이 먹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찾아오고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능을 가진 사람은 이 기능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보리산 언약으로 플랫폼이 되도록 해주시겠다. 그럼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그리고 언약 잡고 말씀 성취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람산 미션인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절대 망대가 뭡니까? 절대 망대는 무너지지 않는 제자요. 내가 그리스도로 무장을 하게 되면은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주위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세워지는 길이요. 그게 망대입니다. 감람산의 미션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미션을 주었어요. 미션 중에 최고의 미션은 뭐냐? 세계복음화요. 세계복음화가 뭐냐? 내가 복음을 누리면은 하나님의 문 여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인도받으면은 세계복음화요. 그럼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되고, 아니다, 너는 직장에서 그냥 누리면서 해라. 그러면 누리면서 하면 돼요. 일부러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막 찾아가고 쫓아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것은 언제 되어지느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에덴의 축복을 누릴 때, 이거 누리며 살면은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요. 그거는 잔머리 잘 굴리면은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잔머리 잘 굴려가지고 잘 되어지는 법은 없어요. 잘 되어지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봐라, 이렇게 하니까 되잖아. 그런데 결과가 좋아야지 그것 가지고 결과로 생각하면은 착각이다.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이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보장된 길로 인도하는 축복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해 주시겠다. 증인의 삶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증거,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증거.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말씀이 자꾸 풍성하게 성취되는 것을 누리는 거요. 그러면은 증인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증인의 삶이 되어진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 첫 메시지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이미 말씀을 가정의 말씀을 통해서 주었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소망이 없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봐서 못 믿는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요. 영적 상태를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사단의 역사도 모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인생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거는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된다. 모든 사람은 다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불모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영적 상태. 그래서 말씀 안에서 언약 성취자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믿음을 알게 하면은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가면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고 박살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옥과 천국 그러면은 나중에 가봐야 알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아무리 우리가 안 믿으려고 해도 말씀을 따라 성취되려는 응답을 받는 사람과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 차이예요. 그 생각이 천국과 지옥, 그 말이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닌 것을 기록해 놓고 여러분들을 꼬십니까? 그게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멀리 내다보면서 사는 사람은 맞다. 인생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세상에서 조금 잘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실패가 됐다. 그러면 와, 이러다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 소리는 잘하는데 어떻게든지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은 바보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VIP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정말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받아 누린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네. 멸망 상태에서 벌어서나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 네. 세상 풍족에 눈이 먼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세상 풍족에 눈이 먼 사람들이 지도자로 서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뭔가 있어야 그게 맞구나 틀리구나 하나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은 그 사람 똑똑하고 잘났고 돈도 많고 착하게 사는데 그런 사람이 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겠느냐? 마귀의 종노릇 하면은 자기가 속이고 싶어서 속이는 게 아니요, 자기도 속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부족함이 없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신년 첫 메시지인데,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걸어가야 할 길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요거를 정리해 놓고 언약은 이거다. 언약은 뭡니까? 플랫폼이 갈보리산 언약으로 플랫폼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감람산의 미션인 절대망대가 세워지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아 정인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갈보리산 언약으로 플랫폼이 되도록 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감람산의 미션인 절대 망대가 세워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정리를 했고, 성령 충만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미션이요. 모든 사람은 말씀 안에서 소망이 없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어야 한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받아 누린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게 미션이요. 그러면은 소망이 없는 영적 상태는 뭐냐?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미션이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언약을 붙잡으면은 당연히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요,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내가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전도가 플랫폼 전도요.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절대 망대가 세워진다. 나도 세워지고 또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237 나라와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메시지 지금까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이 왔다. 메시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테나 역할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첫 주일에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평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에덴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영원한 응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성취될 말씀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